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뵈가지고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잠깐 일주문, 장안문 앞으로 불을 켜러 갔는데요. 오늘 못 보고 있던 꽃이 보이더라고요. 목련꽃이 앞집에 피었습니다. 네, 벌써요. 와, 시절이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나서 벌써 이제 봄으로 들어서서 목련을 보고 있는데요. 목련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동국대학교를 다녔다고 했죠. 그때 1학년 때였었는데 저희 이제 사범대학 쪽에 학림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양 수업으로 이제 국어 관련해서 이제 교양 수업을 듣는데 문학 관련해서 그때 한 스님이 저희는 이제 동국대학교다 보니까 스님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죠. 제가자였어도 한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불교 입문이라는 책. 제가 좀 어두워 보였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앞에다가 서울의 목련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책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련이 필 때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분한테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불연, 즉 부처님과의 인연이 쓰여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본명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뭐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찾겠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모두 다 본다고 해서 또 좋은 것은 아니고 각기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입정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한 게 있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생각해달라. 오늘 드디어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이유는 오늘 부처님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일상이요? 부처님의 일상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송경의식을 먼저 할 건데요. 송경의식이란 무엇이냐면 경을 복송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진언들이 있습니다. 정부업진언, 오방내의 안이 재신진언, 그 다음에 개경, 개, 그 다음에 개 법장진언을 하고서 경전의 제목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전의 내용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천수경 할 때 많이 하죠. 해가지고 개 법장진언 한 다음에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강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개청하는데 그게 원래 천수경의 제목입니다. 천수경의 제목을 읽고 나서 시작하는 것처럼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합장하시고 모두 다 경전을 피시고 독송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경전 피세요. 정구어 진원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마 오방내의 아니 대신 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나 사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경전에 지금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경전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송경의식을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드디어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들어섰습니다. 한문으로 읽었어요. 한문으로 읽어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할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가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가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한문 이 내용에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제1분 법회 인유분. 법회가 일어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양무제라는 분 기억 아세요? 달마대사와 함께 유명하신 분이세요. 양나라에 무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첫째 아들 소명태자라는 분이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32챕터로 장으로 나누셨습니다. 언제요? 서기 한 510년대쯤? 그때쯤요. 그런데 그 나눈 그 챕터의 내용을 15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매우 잘 나누셨고 그 장에 대해서 제목을 잘 붙이셨기 때문에 1500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소명태자라는 분은 30살인가에 요절하셨어요. 원래 천재는 일찍 죽는다고 하죠. 18살에 모든 경전을 통달하시고 스님들 앞에서 경전에 강론을 하실 분 정도로 실력이 좋으셨다 그래요. 유교에서는 생이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분을 뭐라 그런다? 생이지지. 우리는 한 개 들으면 10개 하시나요? 한 개 들으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데 생이지지이신 소명태자께서 이 첫째 장을 뭐라고 붙이셨느냐? 금강경이 설해질 수 있는 법회가 일어난 이유, 원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뭔 이유일까요? 뭔 인연이 있어 금강경에 설하셨는지 이 내용을 보면은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예전에 큰 스님들, 선현들께서는 이 일분 법회 인유분을 보시면서 법회 인유분만 공부를 잘해도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설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뭐다? 사족이다. 뱀의 다리다. 덧붙여진 것이다. 여기에 모든 법문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금강경 강의를 지금 대구에 있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라는 곳에서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한 4번째 정도인데 할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양포교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저 자신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설해졌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가졌어요. 지금 부처님의 하루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들어본 거는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비구 대중 1250인과 함께 어디에 계셨대요? 사이성에 있는 기수국 고도원에 계시다가 공양때가 돼서 무엇 하셨대요? 가사와 바루를 드시고 탁발을 하셨대요. 걸식을 하셨대요. 걸식을 하고 돌아오셔서 뭐 하셨대요? 공양을 하셨대요. 공양을 마치신 후에 뭐 하셨대요?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대요? 자리에 앉으셨대요.
여기에 부처님의 일상이, 부처님의 수행이,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비구 1250인. 비구 1250인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형성된 초기 승단의 구성 인원이에요. 오랫동안 노력해가지고 모아진 숫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기 왕사성으로 오는 기간에 빈비사라왕을 만나기 전까지 아주 빠른 기간 동안 몇 명이 모여요? 다 합쳐서 이제 뭐 그 사리불 존자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1250인이라는 초기 승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1250명의 승단이 모일 때 부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모였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리불이라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있으세요. 지혜 제일 뭐라 그래요? 사리불이라 그래요. 지혜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친구인 누가 계셨냐면 목건년 존자가 계셨어요. 신통 제일 목년 존자, 목건년 존자라고 그래요. 이 두 분이 출가하게 된 동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사리불은요, 매우 우수한 종교인이고 그리고 종교를 접하자마자 아주 대단히 빠른 성취를 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스승 산자야라는 스승 밑에서는 아무리 끊임없는 수행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뭐 걸리는 마음에 뭔가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나를 꼭 제도해 주실 것이다. 목건년 존자랑 약속을 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런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그만큼 공부에 대한, 도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리불 존자께서 길을 다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 비구 스님이 걸식하는 모습을 보셔요. 발을 들고서 유행을 하시며 사람들에게 답을 얻으셔요.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구는 그 걸식받은 탁발, 가루를 들고서 나무 그늘 아래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아주 법다이 공양을 천천히 하셔요. 그 모습에 사리불 존자께서 매료돼요. 저분의 스승은 분명히 훌륭하신 분일 거야. 저렇게 훌륭한 미를 갖추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분이 스승이신지 내가 한번 여쭤봐야지 하면서 바로 공양이 다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여쭤봐요. 사문이시여,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여법한 모습을 보이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 비구의 이름은 우리가 한문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마승비구라 그래요. 부처님의 첫 제자 5명에 들어가 있어요. 또는 아싸찌 비구라 그래요. 그 비구의 모습을 보고서 사리불 존자께서 매료돼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아싸찌 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제법이, 모든 법이, 여기서 모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화내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언가 마음에 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슬프셨다면, 또는 어떠한 일을 하셨다면 그러한 모든 법이 종연생,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제법이 종연멸,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던 마음은 또 사라지고 일어났던 일들은 또 사라진다.
제법이 모든 법이 인연에 따라서 종연멸 사라진다. 아불대사문 나의 큰 스승인 부처님이신 대사문께서는 상장여시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사리불 존자는 드디어 참다운 스승을 만났구나라고 마음을 먹고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목곤령과 함께 부처님께 뭐하죠? 기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출가사문이 돼서 훌륭한 상수제자, 뛰어난 제자가 되세요.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와 목곤령 존자가 다 오시자마자 뭐라 그러셨냐면 1000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비구들아 길을 열어라. 저기 상수 제자들이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뛰어난 두 분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1250명에서 저는 하루의 일상 중에서 이걸 본 거예요. 초기 승단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부처님이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 즉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즉 인과 연,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가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부처님의 초기 설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 1250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제가 얘기했었죠. 그 당시의 불교는 부파 불교로 인해서 대중들과 점점 멀어지고 스님들이 안에 갇혀서 오히려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망상을 부리고 대중들과 멀어지고 종교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대승불교 운동이고 그 대승불교의 초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전이 무엇이다? 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 또한 그것을 설하신 이유는 부처님께서 어떤 의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괴로움에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탈을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셨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사위국이라는 곳을 볼게요. 사위국. 사위국이라는 곳은요, 코살라국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성이에요. 코살라국은 아주 강력한 국가였어요. 인도 제국 중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가 바로 코살라 국가였고 거기서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위성이었어요. 그 사위성에 어떠한 정사가 건립이 되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수국 고덕원이에요. 기수국 고덕원. 기수국 고덕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원 정사라 그래요. 우리 불교에 가장 먼저 그 빈비사라 왕이 사원을 건립해줘요. 그 사원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 사원의 이름이 무엇이죠? 중림정사. 첫 번째 사원의 이름이 무엇이다?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사원의 이름이 무엇이다? 기원정사. 기수국 고덕원이에요. 이 기수국 고덕원을 세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급고독 장자라는 분이에요. 급고독. 고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을 고독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독하신가요? 예. 고독하신가요? 네. 자, 고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냐면 의지할 바가 없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이래요. 무엇을 베풀었대요? 온정을 베푸시고 음식을 베푸시고 주거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별명이 이름이 무엇이다? 급고독 장자예요. 즉 지금으로 따지자면 사회사업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도우셨던 수다따 장자께서
그 코살라국의 기타 태자라는 태자의 아주 훌륭한 숲을 뭐하죠? 뭐하시죠? 보시받으신 게 아니라 처음에 기타 태자가 이것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신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저기 수다따 장자요. 만약에 이 땅에 당신이 금화로 모든 걸 깔 수 있다면 내가 팔겠소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정사를 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을 위해서 이 정사를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고독 장자는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금으로 진짜로 한 입 한 입 한 입 깔고 있으니까 기타 태자가 놀라서 누구에게 보시를 하려고 그러느냐? 바로 부처님이다. 해서 기타 태자도 당신의 숲을 보시하고 그리고 그 아주 훌륭한 정사를 급고독 장자께서 이제 세워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급고독 장자께서 기원 정사를 세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고독 장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그분이 뭐 하셨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보시하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금강경이 어디서 설해지느냐? 바로 기수고독원이요. 기원정사예요. 제가 질문을 한 거죠. 도대체 왜 그 많은 중림정사도 있고 또는 다른 뭐 여러 가지 정사가 있는데 기수국고독원, 기원정사에서 금강경이 설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사인 기원정사가 배경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제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사무량심이에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에요. 그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은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살들이 중생을 위해서 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자무량심이에요. 자비심을 얘기할 때 자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애. 여러분들, 자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애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악이에요. 악이란 무엇이죠? 악한 뜻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악이에요. 그러면 자애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이 좋게끔 해주기 위해서 선의를 계속 베푸는 걸 뭐라 그런다? 자애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무량심이에요. 비무량심은 무엇이냐면 반대말이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비무량심의 반대말이 잔인함이에요. 잔인한 건 무엇이죠? 막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무언가 마음의 상처를 제일 주는 게 바로 잔인함이에요. 그렇다면 비무량심은 무엇이냐?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측은해하고 감싸주고 슬픔을 독려해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비무량심이에요. 그 다음에 희무량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희무량심. 싫어함이에요. 싫어함. 아우 쟤 보면 싫어. 쟤 보면 싫어. 아우 왜 저런 꼬라지를 하고 있어. 하지만 희무량심은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가지고 기뻐하는 걸 바로 무엇이라고 해요? 희무량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금강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바로 사무량심이에요. 사는 버릴 사자예요. 무엇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요, 누군가를 아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 사람을 기뻐해줬다면 꼭 무슨 심리가 있죠? 보상 심리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안 그러니? 내가 밥 한 번 샀는데 너는 밥을 안 사? 뭐 이렇게 바로 무언가를 계속 대가로 바라는 마음조차 없이 마음에 집착 없이 애욕 없이 베푸는 마음을 뭐라 그런다?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무량심이에요. 자, 비, 희, 사. 우리 대승불교에 오면은 부처님과 더불어서 보살님들이 등장하세요.
지금 이 경전은 보살님들 등장하시나요? 안 등장하시나요? 지금 이 자체에서는 보살님들이 1250인 비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묘법연화경 서품이라고 해서 나왔나요? 찾으셨나요? 자,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1250인 제자뿐만이 아니라 보살들도 무수기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천인, 천상의 존재들도 나오고 용왕들도 나오고 뭐 가루라왕, 김나라, 야차, 건달바 다 팔부대중이 다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대승불교 후기의 내용이고 대승불교 초기에는 아주 담백해요.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지금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신다? 제법이 종연생하고 제법이 종연멸한데 사무량심을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내고 있는 마음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보살들 중에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고 그리고 대세지 보살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찰에서는 관음시식을 하면 거불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해요.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좌우부처 관임세지 양대 보살 나무 접임망령 대성일루왕보살 하면서 이제 창혼이라고 해서 영가를 불러드리는 의식을 하는데 지금 극락도사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에서 보처 즉 도와주시는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시대요. 한 분이 어떤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거를 대표하시냐? 부처님의 대자, 대비. 아까 전에 사무량심에서 자비를 대표하세요. 그러면 또 한 분, 대세지 보살님은 어떤 것을 대표하시냐? 대희, 대사. 희무량심과 사무량심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희무량심과 사무량심을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무슨 때가 오셨대요? 무슨 때가 오셨대요? 공양 때가 오셨대요. 공양 때.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밥을 언제 먹죠? 아침, 점심, 저녁. 자, 그런데 우리 승가 저기 아직 남방불교에 가면은 아침에는 아주 간단한 죽 같은 걸로 먹고요. 그리고 12시 정오가 되기 전에 바루를 들고서 공양을 하는데 그 일종식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공양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 대승불교권에 들어와서는 저녁에도 약식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공양을 해요. 왜냐? 이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무엇을 했다? 일종식을 했어요. 하루 한 끼만 드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찰에서 사시불공 하나요? 오전 10시부터 11시 또는 뭐 빠른 데는 9시 반부터 10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 미를 올리는 사시불공이라는 걸 해요. 사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 나누는 개념에서 자축, 인묘, 진사 할 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찰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무엇을 드리게 된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양을 올려드리고 만약에 2시에 기도를 한다 그래도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종식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불교에서는 공양의 의미가 단지 배가 고파서 공양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요 보실게요. 오관계라고 보이시나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족하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면 이 오관계를 해요. 지금 사찰에서는 오관계라고 얘기 안 하고 공양계송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같은 곳에서는, 교회에서는 보통 뭘 하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걸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공양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 네, 공양계송, 오관계를 해야 되는데 5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보죠? 첫 번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즉 시주자에 대한 고마움이, 시주자에 대한 그 마음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족하네. 내 수행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내 수행이 공양받기가 응당이 마땅한가? 여러분들 혹시 응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수공양. 응당이 그 공양을 받을 만한가? 사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밥값 했냐? 저희 은사스님도 저한테 항상 선이라 너 밥값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엇이죠? 열심히 공부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공양을 하는 의미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알아?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수행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마음씀만으로는 못해요. 무엇이 건강해야 돼요? 몸을 건강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공양을 부끄럽지만 받아요? 도업, 부처님의 업, 즉 불업, 즉 성불,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수행의 방편으로 지금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 때가 돼서 드디어 가사와 바루를 드시고, 가사라는 거 지금은요 상당히 아름다워요. 천이 좋죠. 하지만 예전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분소이라고 얘기했어요. 분소의가 무엇이냐면 시체를 태우고 남은 천조각 또는 똥을 닦고서 남은 천조각을 깨끗이 빨아서 그것을 조각 이어가지고 입은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가사의 유래예요. 분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거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처님의 상수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사리불가 목건년 존자가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시다? 마하가섭 존자예요. 그분은 두타제일이라고 해요. 두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빈하고 가난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걸 무엇이라 그런다? 두타행이라 그래요. 두타제일 누구시라고요? 마하가섭께서요. 마하가섭께서요 어느 날 수행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공양 때가 돼서 마을에 가셔서 탁발을 하셔요. 근데 그 탁발하시는 순서에 저기 보니까 누가 계시냐면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러나요? 예전에는 나병이라 그랬죠. 피부가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거예요. 네.
나병 환자를 보셔요. 그리고 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뭘 하세요? 탁발을 하셔요.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래요. 아유, 존자님이시여, 저는 공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주자시여, 저는 당신께 공양을 받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병 환자가 마하가섭 존자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밥을 뭉쳐서 바로 공양 이 공양기에다가 던져드리는 순간 당신의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요. 마하가섭 존자께서는 그것을 받아 드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그 받은 공양을 하셔요. 나병 환자의 손가락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시를, 즉 오도송을 외우셨대요. 합장하시고, 처소에서 내려와서 나는 시내로 탁발하러 들어왔다. 음식을 먹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고 공손하게 그의 곁에 다가섰다. 문드러진 손으로 그는 나에게 그의 음식 일부를 건넸다. 음식 일부를 바루에 던질 때에 그의 손가락도 그곳에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마하가섭 존자는 그것이 싫다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마음의 상을 내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손 내리시고, 지금은 아주 스님들도 편하게 공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탁발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이 탁발하는 행위가 오히려 여법하지 않고 잘못하면 남에게 오해의 소지 또는 불교를 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탁발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사형 스님하고 같이 만행이라는 걸 나갔어요. 만행을 어디로 나갔냐면 우리 은사 스님 고향 쪽으로 갔어요. 남해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처음 출가했으니까 발심도 있지만 그 좀 씩씩한 그런 것도 있어서 탁발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사형 스님하고 시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탁발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이게 참으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음식을 한번 얻어먹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1250명이 무엇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 어려운 탁발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양을 주는 대로, 싫다는 것도 좋다는 것도 없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 공양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에서 갇혀서 수행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중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모아시고 계신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몸으로 느끼시고 아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삶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탁발의 의미가 가벼울까요? 매우 중요해요. 즉 중생들과 마주하는 대승불교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탁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만 뒤쪽으로 넘어가실게요. 뒤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오늘의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라고 여쭈었을까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한문 표현으로 보면 희유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어떤 모습이 부처님의 희유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부처님의 경이로운 모습이었을까요? 그 1250명의 큰 대중을 함께 탁발하러 나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대중들을 격려하면서 또한 모든 중생들을 살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자비이사의 마음을 한껏 거기서 실천하고 오신 부처님의 모습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이롭고 희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행이 된 분들이지만 100명만 우리가 스님들 함께 나가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미 10마리는 일렬로 세울 수 있어도 스님 10명은 일렬로 세울 수 없다고. 그것이 무엇이죠? 독자적인 그 기운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많은 대중이 있으면 여법해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다이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많은 대중이 부처님의 모습에 따라서 다 힘을 얻어서 함께 수행하고 함께 탁발을 해서 판지본처, 처소까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탁발을 할 때는 칠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집을 순서대로 돌아다닌대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 예전에 마하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계셨는데 마하가섭존자는 어느 집에만 가서 탁발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만 가서 탁발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복을 쌓아서 내 생에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누가요? 마하가섭존자께서요. 그런데요, 다문제일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 시봉한 누구요? 아난존자는 꼭 부잣집만 가가지고 시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요? 부자들이 보시를 많이 함으로써 베푸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두 분 다 치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지만 아난존자가 봤을 때는 마하가섭존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자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 힘든데 거기 가서 꼭 그렇게 탁발을 하셔야 되느냐,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마하가섭존자는 또 아난존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난존자야, 너는 꼭 부잣집만 가는 게 좋은 음식을 탐해가지고 가는 것 같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부처님의 마음은 수많은 중생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난하거나 부잣집이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마을에 들어서서 몇 번째 집까지? 7번째 집까지 차례로 한 다음에 만약에 공양을 못 얻으면 그냥 돌아와라 라는 법식을 만드셔요. 자, 이제 걸식하고서 사회대성에 들어오셔서 판지본처 하셨대요. 판지본처 하신 다음에 처소로 돌아와서 이제 뭐 하신 거죠? 공양을 드셨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첫 번째 수업하면서 강의계획서를 내드렸죠. 그때 강의계획서에 한쪽은 소명태자가 써놓은 법회인유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32분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해놨느냐?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자정하시다라고 얘기해놨어요. 공양하시다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탁발을 하고 오신 다음에 그 탁발의 내용물을 공양물을 공양하시면서 뭐 하신 거죠? 마음에 걸림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한 더 중요한 거 그들 시주자가 주신 공양물을 드심으로써 무엇을 쌓게끔 하시는 거예요? 복을 쌓게끔 하시는 거예요. 공양을 먹는 우리는 암안심,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공양을 주는 이에게는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가 바로 이 공양의 큰
의미예요. 여기에 자비이사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왜 첫 장에서 모두 다 설해졌다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무엇으로 봤다? 바로 이 탁발과 공양의 의미에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 부처님의 자비희사의 마음이 여기에 모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질문하고 답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 하셨죠? 바루를 거두고 가사를 거두시고 이제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를 펴고 뭐 하셨어요? 앉으셨어요. 이제 뭐 하는 거죠? 삼매, 수행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하고 계신데, 대승불교 다른 경전이 있어요. 아까 전에 묘법연화경이 있고, 그 다음에 화엄경이 있고, 또 원각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경전들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법을 설하시려고 하느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법화경에서는 무량이처 삼매라는 것에 드셔가지고 그 삼매 속에서 아주 희양찬란한 대광명을 보이시고 이 세상이 육종으로 6가지 모습으로 진동하는 그러한 기이롭고 상서로운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무언가 큰 설법을 하시려나 보나 라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요. 또는 원각경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신통 대광명장 상매에 들으셔가지고요, 또 무한한 빛을 온 세계에 두루 비추셨기 때문에 그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서 아주 훌륭한 설법이 이루어지려구나 하면서 많은 보살들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담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부처님의 모습 속에서 아주 위대한 설법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때가 돼서 가사와 바루를 드시고 탁발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쓰시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즉 부처님의 일상이 바로 참된 실상이고 참된 진리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 참다운 모습 속에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아주 위대한 경전이 설해질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뭐라 그런다요? 여시아문. 이 여시아문, 이와 같이 누가 들었느냐? 바로 아난이 들었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신 뒤에 얼마 안 돼서 대중들 가운데 어떤 비구들이 있었냐면, 부처님 돌아가셔가지고 뭐 슬퍼하는 비구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어떤 비구들이 있었냐면, 아우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부처님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아. 일일이 이거 하면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셨던 분이 열반에 드셔가지고 이제 뭔가 홀가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마하가섭 존자께서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겠구나, 부처님의 법이 퇴색하겠구나 라고 해서 라자가 왕사상의 칠역불이라는 곳에서 500명의 비구를 모아놓고서 이제 이제 그걸 얘기하죠. 다문제일이었던 아난이 얘기하고 그 500명의 비구가 뭘 해요? 공증을 해요. 네가 들은 게 맞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시아문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바로 아난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견문이라는 거 알죠? 견문. 견문이 넓다. 소견이 짧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려요. 여시아문. 이거 상당히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접목시켜 보면요, 여러분들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랑 10년 뒤에 다시 공부하는 거랑 20년이 다시 지나서 공부하는 거랑 여러분들의 여시아문은 다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총명하다는 말 알아요? 총명? 총명이 밝을 총자예요. 뭐가 밝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다라는 거예요. 초롱초롱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은 뭐가 밝다라는 거예요? 기가 밝다라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건 똑똑하다라는데 기 밝고 눈 밝은 게 바로 총명한 거예요. 기 밝고 눈 밝은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여실히 진실 그대로 볼 수 있고 진실 그대로 들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총명한 건데 우리들은요 살면서 어때요?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어떤 분은요 이걸 들려줘도 저걸 얘기하시고 들었는데도 못 들었다 하시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자기를 계속 망각시키고 자기를 점점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찌 보면 비겁한 방법이에요. 근데 나중엔 그것이 비겁한 방법인지 몰라요. 왜냐? 계속 그렇게 하면서 피해왔기 때문에, 넘어왔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 경전을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들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하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의 견문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금강경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폭은 어떻게 된다? 넓어지고 부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은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때에 어느 때라고 나오죠. 어느 때. 근데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뭐래요? 일시라 그래요. 일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다른 대승경제는 해인산매, 신통 대광명장 상매, 무량이처 산매 속에서 고도로 집중된 산매 속에서 부처님과 조우에서 우리가 그 법을 듣고 있는 거라면 일시 어느 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진실로 독송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 견문을 넓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가 바로 무엇이 된다? 부처님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하는 그 일시 어느 때가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문학적이지만 상당히 또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여시함은 일시.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성자로 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분을 누구로 안다? 성인으로 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끊으시고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모든 중생들을 자비사의 마음으로 감싸시면서 그들이 주신 음식을 받으시고 수행하시고 그들이 그것으로 공덕을 지어서 나중에는 부처님과 같은 해탈을 이루도록 항상 마음씀을 하셨다. 우리 불교는 신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법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 씀씀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신법임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강경 제1분 법회 인유분 법회가 일어난 이유와 원인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